우리도 가정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족임을 믿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복음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암송해 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본문으로 교회는 가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읽어드립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음은 소식입니다. 네, 성경을 보면 소식이 있고 명령이 있어요. 성경에는 소식이 있고 명령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명령으로 주로 기독교 종교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명령은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나쁜 짓 하지 마라는 명령이죠. 소식은 아닙니다. 근데 그 명령을 들어도 그 명령 앞에서 잘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를 알게 되죠.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소식이 들리면 명령을 지키게 됩니다. 소식이 왔는데 그 소식을 믿게 되면 명령도 지키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코비드-19, 우리 중국에서 집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중국은 정말 심했거든요. 제가 호텔 격리만 3달 정도를 했어요. 집에서도 1달 정도를 격리를 했고, 그러니까 격리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먹을 것이 좀 없기도 하고요. 집 밖으로 나가고 싶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문을 열지 못하도록 정부에서 와서 실링을 해서 종이가 찢어지고 나중에는 자석 알람을 붙여서 문을 열면 삐삐 소리가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클럽하우스로 아니 바람가에로 이렇게 소식이 가서 잡으러 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집 밖을 나가지 마십시오. 이건 소식입니까? 명령입니까? 명령이죠. 명령 지키기 어렵죠. 소식이 들립니다. 유명한 연구진에서 과학자들이, 의학자들이 백신을 개발했고 그게 이제 곧 각 가정으로 보급되고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라는 소식이 들리면 좀 참을 수 있어요. 언제 이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일주일만 참으면 되는구나라는 소망이 생겨서 더 집 밖을 나가지 말라는 명령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거죠. 복음은 소식입니다.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소식을 믿으면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이미 다 끝났다고? 내 모습과 내 어떤 행동이 없어도 우리는 그 소식을 믿는 자들이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고 예수님의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읽었지만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가 이 복음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족보로 시작합니다. 뭘로 시작한다고요? 족보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우리 유치부 어린이 부서 중에는 족보를 못 본 친구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족보가 있는 집에서 6권짜리 전집 족보가 있는 집에서 이렇게 경주 김씨 집안에서 몇 대 손 이런 걸 가지고 어릴 때부터 너는 몇 대 손이야, 무슨 파야, 이런 이야기를 어른들로부터 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족보를 읽으면서 굉장히 재미없고 누가 누구를 낳고의 연속이에요. 그 족보, 다른 말로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이 계보가 패밀리 트리라는 거예요. 할아버지 있고 할머니 만나고 아빠 태어나고 저기에서 엄마 태어나고 언제 만나서 패밀리 트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계보, 족보입니다. 근데 이걸 다른 말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라. 패밀리 트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패밀리 출신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패밀리 출신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요즘 여러분 엄마 아빠가 어떤 회사를 옮길 때 뭘 내는지 아세요? 종이로 된 거 PDF로 만들어 가지고 이메일로 보내요. 그 회사 취직하고 싶으면 뭘 내죠? 이력서를 내잖아요.
이력서에 여러분 이름, 출생연도, 뭐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적고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뭘 적죠? 어디 학교 출신, 또 어디 무슨 자격증이 있고 나는 뭘 할 수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걸 알릴 때 이력서를 사용합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과거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 뭘 봤냐면 이력서를 안 봤어요. 뭘 봤냐? 어떤 집안 출신이냐? 이걸 보는 거죠. 자,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집안 출신이군요. 여러분 엄마 아빠 옆에 앉은 분들 특히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 나는 좋은 집안 출신이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교회 출신이군요.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를 다녀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가문 출신이냐 보면 그냥 이력서를 대신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태는 예수님이 어떤 가문 출신이라고 이야기하냐? 이 족보를 잘 살펴보면 따라합시다. 죄인의 가문. 예수님의 족보를 잘 살펴보면 마태가 뭘 드러내고자 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죄인들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내가 취직해야 되고 여러분 대학을 가야 되는데 좋은 대학을 갈 때 자기소개서나 뭔가 이걸 글로 써야 될 때도 있잖아요. 자기소개에 대해서. 근데 거기에 좋은 내용을 넣고 싶지 이런 내용 넣고 싶습니까? 저희 아버지는요 술주정꾼이고요. 저희 아버지는 교도소를 다녀왔고요. 주로 화가 나면 폭발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내용을 넣고 싶겠어요? 안 넣고 싶겠어요? 안 넣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는 있어도 좀 좋은 것만 주로 넣고 나쁜 건 빼고 싶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랬어요. 근데 마태는 이 족보를 잘 살펴보면 보통 사람이라면 넣지 않을 조상들까지 다 넣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숨기고 싶은 이력 중에 이런 이력들이 있는데요. 여자들이 5명이 등장합니다. 보통 족보에는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도 여자들은 이름을 넣지 않았었는데요. 게다가 이 족보는 특이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여자들일 뿐만 아니라 뭔가 이상한 여자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마리아를 제외하고 나머지 4명은 다 이방인입니다. 이름이 이렇게 나열되는 거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에 좀 익숙한 이름들이 있죠. 이렇게 박혁거세, 을지문덕 이렇게 족보가 됩니다. 족보가 다른 사람들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이순신,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지? 김문수, 그리고 이재명, 이준석 뭐 이렇게 나열되다가 갑자기 베트남 이름 응옥. 제가 찾아봤더니까 네이버에 찾아봤어요. 베트남 여자 중에 제일 유명한 이름은 응옥. 보석이라는 뜻이래요. 따라합시다. 옆 사람한테. 당신은 응옥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네이티브 베트나미즈 계신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그냥 한글로 적어놓은 걸 발음했기 때문에 응옥이래요. 자, 그리고 일본 이름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하루코. 무슨 뜻이죠, 장로님? 춘자. 봄 춘자 아들 자자 써서 춘자가 일본으로 장시 개명을 했을 때 일제 강점기 때 하루코예요. 근데 이름은 춘자, 봄, 스프링 걸 이렇게 되는 거죠. 봄의 여자. 갑자기 여자 이름이 이상한 외국인 여자 이름이 턱 튀어나오는 거죠. 프랑스 이름은 좀 우리가 익숙합니다. 루이스, 엠마 뭐 이런 사람들 프랑스식 이름들이죠. 필리핀에서 유명한 이름이 뭐냐 내가 찾아보니까 리가야. 이런 리가야? 필리핀어 우리 따갈로그 중에서 기쁨이라는 뜻이래요. 앙헬리타. 옆 사람한테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앙헬리타 같습니다. 제가 찾아본 결로 엔젤, 로스 안겔레스, 엔젤레스 하면 엔젤, 천사라는 뜻이잖아요. 로스앤젤레스는 천사들의 도시라는 뜻이죠. 자, 이런 이름이 갑자기 여자 이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여자 이름이 안 나오는데 게다가 우리나라 여자 이름도 아니고 외국인 여자 이름이 갑자기 나오니까 처음 마태복음을 읽었던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우리 집안에 잠깐 나는 순수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순수 혈통 이런 거 과거에는 좋아했는데 우리 집안에 외국인들이 있었어? 게다가 여러분 살펴보면 좀 특이합니다.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도 있어요. 이런 내용이 성경에 웃음 날 정도인데 이런 내용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드라마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라고 하면 성경을 익숙하게 아는 분들은 이 내용을 알아요. 근데 유다는 다말에게서라는 것은 이 남편이 어떤 여자에게서라는 뜻인데요. 앞에 괄호가 생략된 거예요. 유다는 시아버지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서 누구를 낳고 막장 드라마죠. 근데 이걸 예수님의 족보에 넣어놨어요. 그뿐만 아닙니다. 살몬 5절에 보면 살몬이라는 사람은 라합에게서라고 되는데요. 그 앞에 가료가 생각된 거예요. 진멸, 전멸, 죽임의 대상이었던 이방인이었던 기생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상한 족보인 거예요. 6절을 보면 제일 특이하다고 할 수 있고 이상한 족보인데요.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누구를 낳았어요?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 경주 김씨 왕족이에요. 신라가 계속 집권했다면 지금 저도 한 자리 하고 있을지 모르는데 신라가 망해버리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죠. 근데 다윗 왕 여러분 이력서 쓰는데 가족을 요즘은 못 넣지만 우리 아버지 직업 쓰는데 아버지 왕 우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대통령 뭐 이런 유명한 거잖아요. 최근에 한 집안 한다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 이름을 써놓고는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이렇게 뭐라고요? 우리아는 누구의 아내에게서? 여러분 아니 다윗은 다윗의 아내에게서라고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우리아 전혀 딴 남편이 있는 아내에게서 아들을 낳았다,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돼 있어요. 숨기고 싶은 내용이고 이력서라면 이런 거는 빼는 거죠. 실수로 SAT 시험을 쳤거나 AP를 쳤거나 IB를 쳤는데 점수가 안 나왔다. 어떻게든 백업해서 좋은 점수를 넣고 싶지. 여러분 내가 토플 점수 거의 만점이 나왔는데 이걸 과거에 처음 시험 쳤던 거 다 넣어서 나를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 이야기를 할 때 누구와 싸웠고 내가 거짓말했고 나는 어떤 잘못했고 도둑질했고 시험 칠 때 컨닝했고 이렇게 이런 걸 다 넣어서 내 자신의 이력서를 만드는 것과 같은 느낌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예요. 그러면 마태는 왜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를 이상하게 기록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런 가정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 가족은 그러니까 선해 보였던 다윗조차도 그렇게 선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주 거룩하게 살았던 오늘날 목회자나 선교사님처럼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면서 길에서도 막 기도하고 다니는 거죠. 근데 진심으로 기도는 숨어서 혼자 해도 되는데 드러내고 싶어서 우리 마닐라 한인학교에 제가 차 타고 오면서 창문을 일부러 여는 거죠. 그래서 손을 내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바라냐께 성도님들 이렇게 할 수 있죠. 하지만 이걸 드러내고 싶어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기도지만 기도도 자기 중심적으로 죄스럽게 하는 거죠. 설교를 할 때도 내 욕심에 여러분 제가 설교 한번 잘해가지고 유명세를 타서 방송국에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돈도 좀 벌고 설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욕심에 설교를 하면 좋은 것이지만 죄를 짓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듯 이 마태복음 1장에는 마태복음 1장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죄 있는 죄인들의 가문에 예수님께서 가족으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을 쭉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혈통은 나와 같은 김씨가 아니고 박씨도 아니고 이씨도 아니고 황씨도 아니고 전씨도 아닌 여러 나는 독특한 예수님의 성이 있는데 여러 성씨를 쓰는 사람들 게다가
이르기 그렇게 좋지 않은 제자들을 12명을 불러 모아놓고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이야기해 주는데요.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게 뭐냐 하면 세상이 아무도 친구 안 해주고 싶은 사람들을 친구 삼아주고 친구로 삼아준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이다, 너 내 동생이다, 브라더 이런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한번 따라 이야기해 봅시다. 브라더. 여자 보고 브라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시스터 그래야지. 네, 여러분, 예, 자동 교정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요. 다른 사람은 쟤 냄새나, 쟤는 공부 못해, 쟤는 우리 과애가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우리 편 안 삼아 주려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함께 끌어안고 내 가족이야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게 그 사역이에요. 예수님은 아무도 숨기고 싶은 가문에 태어나서 나 이 사람들의 가족이야라고 떳떳이 이야기하고요. 또 이 땅에서 살아가시면서도 그 누구도 가족 삼고 집제 안 해야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 내 가족 할래? 내 복음을 듣고 잘 믿으면 내 가족이 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게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가족 삼기를 싫어했었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교회마다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부 때 고3반에 우리 선생님으로 와주신 선생님이 있어요. 학교에서 장애우를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특수학교 교사 선생님이었는데 우리 반 선생님이 되셨어요. 저는 그 선생님, 지금은 장로님으로서 장원에 계신데 그 선생님이 해준 이야기가 있어요. 얘들아, 나는 원래 교회 물건 훔쳐서 우리 집 교회, 본인 집 옆에, 집 고향이 부산인데요, 자기 집 옆에 교회가 증축을 하는데 그 교회 마당에 나무가 많았대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그 나무를 훔쳐서 집에 평상을 만들었대요. 교회 지으려고 쌓아놓은 나무를 훔쳐다가 자기 집 평상을 만들었다는, 들켰어요. 어떻게 될게요? 끌려가서 야 경찰서 가자, 파출소 가서 너 벌금하자 뭐 이랬을 수도 있는데 그 교회 집사님들이 용서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은 그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교회 물건 훔치다가 들켜가지고 그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었던 우리 선생님 지금도 기억나요. 결혼해서 신혼부부였는데 첫째 아이 창대가 태어났을 때 회장인 저를 불러서 우리 창대를 위해서 기도해 줘라고 이야기해서 선생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전에는 도둑질하고 이전에는 나쁜 짓 했던 사람인데 그 교회에 구성원이 되고 가족이 됐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에베소서 2장 19절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 지나가는 사람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권속이라. 권속이라는 단어를 아마 친구들 많이 모를 거예요. 근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발음을 이게 네이티브들 앞에서 영어를 읽으려면 참 힘든데, Members of God's household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God's family, family of God,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권속이라는 건 지나가는 사람, 외부 사람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밖에 있었던 사람이고 나그네지만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 우리의 가족이 되었습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족으로 입양되고 나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쓰면서 나도 가족이요 여러분들도 가족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구도 십자가 앞에서 그 어떤 사람도 떳떳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서면 뭘 깨닫게 되냐면 나는 생각보다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죄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족보의 아브라함부터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까지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죄인처럼 안 보이는 그 사람들 속에서도 죄를 생산해내는 그러한 나쁜 죄를 다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을 마태가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예수님을 아면 알수록 나는 참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십자가가 한 번 더 이야기해 주는 것이 있는데요. 십자가가 이야기하는 건 내가 생각보다 엄청난 용서를 받았구나. 내가 얼마만큼 큰 죄인이냐면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 여러분 때문에 누가 감옥에 가거나 대신 죽어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 아빠가 대신 감옥에 가야 되고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된다면 그만큼 내 죄가 나쁜 거예요.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 모든 인류는 죄인이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뭐죠? 널 위해 죽을 만큼 예수님 널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다. 이 두 가지를 복음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정규 목사님이라는 설교를 이 내용을 가지고 또 설교하는 분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예화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산타클로스 아십니까? 산타클로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린이들한테 동심 파괴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자, 산타클로스를 잘 연구해 보면 거의 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타클로스에 관련된 노래가 있는데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어떻게 합니까? 산타 할아버지는 어떤 아이들에겐 우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줘요, 안 줘요? 산타클로스는 전지전능해요. 우리가 우는지 안 우는지 다 봤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는 도둑질하면 안 돼, 도둑질하면 안 돼.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는 도둑질하는 사람의 어린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요. 거짓말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사람 때리면 안 돼, 안 돼. 살인하면 돼, 안 돼, 안 돼. 산타클로스는 그런 사람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요, 또 산타클로스는 오늘 하루 만에 모든 세계 어린이들에게 다 갈 수 있어요. 무소부재. 여러분 이게 옴니프레젠스, 어디에 나갈 수 있다. 그건 신이죠, 신. 그러니까 그 노래는 산타클로스는 거의 신과 같은 자리에 가 있는데요. 그 신은 여러분 우는 아이에게는 선물을 안 주신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는 자들에게는 더 선물을 주시는 분이죠. 울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어요. 왜 울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가 거짓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거짓말하는 게 너무 슬퍼서 내가 사람을 때린 거, 내가 간음한 거, 내가 잘못했던 거, 이런 것들이 생각나서 슬퍼하며 가슴을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기다려야 될 신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일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셨대요. 어떻게 우셨냐면 NIV 영어 성경에서는 loud cries and tears, 엄청나게 크게 울었대요. 엄청나게 많은 눈물을 흘렸대요. 왜? 그 사람을 향하여서 죄짓고 거짓말하고 나쁜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주셨대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줬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연약해서 잘못하는 삶이 있어서 아파서 눈물 흘리는 우리라면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고 또 우리가 서로 다 가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누이와 내 어머니와 내 가족들을 보라, 형제들을 보라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여러분 동일하게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어떻게 볼까요? 이 자리에 나는 우리 애들이 다 유학 가고 결혼하고 나만 남았다. 이 예배 저 가족은 가족창도 하고 아이들 손잡고 예배 앉았는데 나는 혼자구나.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별로 앉으십시오라고 하면 실제로 어떻게 앉아도 됩니까? 아무 데나 앉아도 되는 거죠.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왜 우리는 가족이죠?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가 가족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가 되고 교회는 예수님의 가족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은 많이 우셨죠.
저는요, 청소년 여러분 어떻게 앉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니는 고향교회 동진주교회 다닐 때 저는 혼자 교회를 다녔어요. 제일 부러운 게 우리 윤 장로님 가정처럼 가족창 하는 게 너무 부러웠던 거 있죠. 나도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교회 와서 가족창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언제 이모 다니는 교회 가서는 이모 집에서 들어가서, 그 집에는 딸만 7인데 유일한 테너가 왔다고 엄청 좋아했어요. 우리 이모부가 혼자 베이스 했는데 제가 테너로 가졌거든요. 7명의 여자들한테 섞여서 제가 특성화 가족창 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저는 가족창이라는 거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시는 동안에도 우셨지만 지금도 여러분 우리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울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족끼리 앉았지만 우리들 중에는 남편이 오랜 시간 병중에 누워 있어서 그 가족과 함께 앉을 수 없는 아내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중에는 오랜 투병으로 딸과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아빠도 있고 그 오빠도 있습니다. 우리들 중에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오랜 동안 끊지 못하는 잘못된 습관들로 인해서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주시고 그런 사람들도 가족으로 삼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범죄로 인하여서 숨기고 싶은 유다가 다말에게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런 게 우리의 그런 죄들이 우리에게 다 있지만 누구에게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한 우리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평생 함께 하겠다고 장담하고서도 결혼 생활도 잘 이어가지 못하는 우리 부부도 있을 수 있고요. 엄마 아빠에게 상처가 많은 자녀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전도사 생활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거의 30년이 넘게 이 기독교회에서 사역자로 일해왔는데요. 특히 청소년 아이들 많이 만나봤어요. 청소년 아이들에게 상당 부분 엄마 아빠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처가 있는 가족 이야기하면 뭔가 슬픈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가족이 되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가족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가족 삼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볼 때, 혹은 교회 밖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우리는 생각되게 됩니다. 당연히 그런 결론이 나게 되죠. 우리는 교회 안에 내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크게 기분 나빠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왜 일을 이따위로 해? 이런 이야기를 점점 잘 안 하게 됩니다. 누구도 깔보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는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가족으로 삼고 있는지를 알면 예수님의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님들은 크게 교회 안에 있는 죄 때문에 놀라지 않게 돼요. 그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어떤 좋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교회에 와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교회를 와서 회사와 비교를 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회사에는 굉장히 나이스하고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엘레강스하고 인텔리전스하고, 영어만 하고 있네요, 멋지고 아름답고 착한 사람들이 많은데요, 교회에 와 보니까요 이상한 사람, 자기중심적인 사람, 이상한 특이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교회가 왜 이래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 청년에게 이야기했냐면, 너희는 가려서 뽑잖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삼성, LG, SK하이닉스, 구글 다 어떻게 뽑아요? 가려서 뽑아요. 키 얼마 그런 건 안 보겠지만 토플, 토익 점수 얼마. 대학은 어떻게 뽑습니까? 대학은 가려 뽑습니까? 아무나 뽑습니까? 아무나 뽑는 데는 안 가고 싶겠죠. 교회는요? 자, 여러분 교회 앞으로 나올 때 교회 정문에다가 키 몇 미터 이상만 오세요.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가려서 가족 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가족이 될 수 있는 교회 다니는 거죠. 예수님의 가족은 누구나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예수님께서 위에서 사랑하고 눈물 흘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학교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헬스클럽도 아니고 교회는 교회고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7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아야 된다. 이 말은 너희도 서로 받아들여라. 예수님께 우리가 받아들여진 것처럼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랑, 교회는 가족이라는 것을 믿고 교회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따라합시다. 우리 찬양팀 나와주세요. 우리가 가족이랍니다. 자, 우리 성시 다른 사람들 앞뒤 좌우를 한번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교회는 이 가사처럼 하나님,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는 사람이 넘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를 따라합시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예수님을 향하는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우리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해. 다시 한번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세상이 주목하기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내 작은 생각보다도 내 작은 생각보다도 하나 되매 소중함하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교회 그렇게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 뭐가 나기도 하고 뭔가 잘 들어맞지 않는 레고 조각 같으나 말씀으로 깎이고 헐렁하지만 말씀으로 채워지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다 보면 정말 모나서 가족 삼기 힘든 사람조차도 우리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사랑하고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는 가족입니다. 지금 내 옆에 앉아있는 내 아내, 남편, 그리고 자녀들, 부모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가족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패밀리 트리 안에 들어가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러한 권능을 받아 누리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놀라운 권세를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믿고, 우리 가족이니 용서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우리도 가족창 드리고 싶은데 우리 남편,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 우리 친구들 함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족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되었사오니, 주님 사랑하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더 용서하고 오래 참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욕하지 아니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누구도 알보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시험에 들게 하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시험에 들게 했다가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우리 함께 서로 사랑하고 함께 교회를 지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해주시옵고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도망가지 아니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들 중에 남편이 교회에 나오지 않아서, 우리들 중에 자녀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우리들 중에 우리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아니하서 슬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 드리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주여 응답하여 주셔서,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에게 다 있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마닐라 한인함교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씨가 다르고 때로는 국적도 다르고 우리가 자라온 문화도 다르고 학교도 다르지만 그 다름을 이겨낼 수 있는 복음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싸우니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임을,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며 우리가 서로 용서해야 하며 우리가 서로를 도와야 하면은 그러한 가족 공동체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믿고 나가는 모든 마닐라 한인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어린 아이로부터 요람에 있는 유모차에 있는 어린 아이로부터 우리 유치부, 우리 어린이부, 청소년부, 청년부, 우리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 복음을 들고 세상 끝까지 나가는 이 필리핀 땅 안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